우리 시대 청년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청년들이 메가리가 없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부딪혀 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심지어 7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3가지를 포기하고 5가지를 포기하고 7가지를 포기한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들, 유익한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노력하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이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인사부처에서 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답니다. 만약 지금 자기들이 이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자기들에게 옛날 그때에 요구했더라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 기업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을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도 없는 걸 젊은이들에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끝없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들의 일거리며 살아가야 될 환경을 송두리째 빼앗았다고 말하면 과장일까요?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독 청년들의 고민은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즘 한국 기독교가 너무 욕먹고 있으니 내가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청년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시편 119편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청년은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년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년은 삶에서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청년들과 마음에 두어야 할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론적인 언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모든 세대 중에 청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란 단어는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년, 소녀로 번역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청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광범위하게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연령대가 아주 폭넓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청년에게 오늘 말씀이 먼저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제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지요. 처음에 언약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주셨으니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도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돌판에 새겨진들 그냥 앞에 들이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새 언약을 맺자라고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새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사실 율법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 길대로 걸어가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줘도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는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언약의 주된 내용이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여기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둔다라는 것은 보물을 깊이 깊이 숨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 더 나아가서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가 아니라 꼭꼭 숨겨서 보물처럼 간직하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끝까지 나는 이 말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지켜야 합니다. 어린 소녀였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루는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임신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저는 한 남자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무엇이라고 반응했겠습니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당시에 이 마리아가 지금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에게 태어날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소녀, 오늘 본문의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와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소녀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자, 우리 친구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어에 나오고 있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반응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의 친척에게 가가지고 이것을 노래하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먼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두 여인이 만나가지고 자기들 태에서 지금 잉태된 아이들에 관해서 같이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그 노래 내용에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마리아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말씀의 요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슬로 올라가 보면 그 유명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라는 여인이 노래했던 게 바로 이거죠. 자기가 크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이 들려있는 자들을 낮추시는 분이다. 한나로부터 시작된 노래가 아닙니다. 그슬로 올라가면 출애굽까지 갑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와 여인들이 소리치면서 외쳤던 노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을 물속에 매여치시고 자기 백성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이 땅을 건너게 하셨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노래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마리아까지 그 노래, 그 기도, 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온 우주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 때의 마음에 말씀이 있지 않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이 들어도 큰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 바뀌질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듭니다. 2배, 3배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청년 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진정한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무너뜨려야 하는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가는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자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말씀 하나만 주십시오. 제 평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말씀 하나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한다면 가장 복된 청년이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청년과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은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서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자기 입술에 있었던 것이 처음이 아니죠. 어디에 있었던 것이 그의 입으로 갔습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제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귀에서 내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귀에서부터 입으로 전달되어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청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말은 중얼중얼거린다 그런 뜻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탄식한다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바로 이 읊조린다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를 같이 한꺼번에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되고 큰 소리로 불평하듯이 외쳐도 됩니다. 아이씨 죽겠다. 시작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아이씨 주님 죽겠어요. 주님이란 단어가 거기 하나 들어가면 죽겠다는 것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외칠 힘이 없다면 그냥 주님, 주님, 기도할 때도 1시간 동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님 그렇게만 외쳐도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말씀이 읊조려지는 것, 탄식하듯이 단말마처럼 외치는 것, 그것이 장년에게만, 나이 드신 분에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죠. 열왕기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나라가 아람인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입니다. 이 나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나만의 집에 한 소녀가 있습니다. 노예로 지금 잡혀와 있죠. 이 소녀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주인을 통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시면 문둥병이 나을 텐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가 한 여자 노예 소녀가 그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이 나만이 하도 자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선지자가 나가서 영접하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좋은 온천수도 있고 좋은 물이 많은데 요단강 같은 그 더러운 물에 내가 가서 몸을 씻으라고? 돌아가자 했더니 다른 종들이 말하죠. 한번 해보십시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은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나만이 처음에는 자기를 영접도 안 하고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말 한마디 한 엘리사에게 한번 보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대로 되니까 엘리사 집 문에까지 와가지고 제가 당신에게 좋은 것 좀 바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절대 그것을 받지 않죠. 나는 못 받는다. 받으면 안 된다.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한 종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동일한 이 오늘 본문의 청년이라는 단어를 그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 나만 뒤를 쫓아가죠. 쫓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께서 말을 못했는데 갑자기 어디 선지자 생도들이 와서 좀 도와줄 게 있는데 그거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잘 됐다, 이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처음에 달라고 한 것보다 더 많이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이 게하시에게 준 겁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In my pocket 하죠. 자기께 됩니다. 참 우리 선지자는 어리석은 분이다. 어떻게 감사로 표현하는 그걸 안 받냐? 그거 받는다고 뭐 문제되냐? 뇌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엘리사는 절대 이건 내가 못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못 받는다고 했겠습니까?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다. 지금 나만은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 뇌물 먹이듯이 자기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물 많이 엘리사에게 주고, 그래 그 편한 마음 가지고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갚으면 되니까, 갚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나는 절대 못 받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그거 갚고, 그 다음에는 갚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주지 않도록 엘리사는 나는 절대 못 받는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소년은 복음의 핵심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한 소년은 노예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을 그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종이었던 이 소년은 선지자의 말씀을 늘 듣고 있었던 그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환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능력, 오직 갚음, 이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은혜를 말한다는 것이 우습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 시대는 능력을 숭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 청년은 은혜를 숭상합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과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의 우리의 삶을 노래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외치는 기독 청년들, 그들이 사실 이 사회에 가장 크게 위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면서 공로를 외치고 자기 능력을 주장하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주장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면서도,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결국은 내가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복 받았지,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한 것만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큰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능력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드신다,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독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청년과 삶에서 즐거워해야 할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으로 발설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비교가 있죠. 무엇과 무엇을 즐기는 것이 나옵니까? 한쪽에서는 재물을 즐기는 것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말씀을 즐기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게 더 즐거운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즐거운 것일까요?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게 즐거운 것일까요? 왜 굳이 꼭 항상 비교시키더라? 이렇게 말할 텐데요. 여러분, 무엇이 즐거운 것입니까? 청년의 때 제일 즐거운 게 뭡니까? 돈 버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투자해서 쏠쏠하게 남기는 것, 그것만큼 즐거운 게 있습니까? 요즘 20대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요, 직장 생활은 어제 저도 들은 말이지만 본캐가 아니고 부캐죠. 본캐가 있습니다. 자기 본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일할 때에도 눈치 보면서 주식 투자하고 뭐가 오르냐 계속 그거 해가지고 한 방에 돈 벌어가지고 30대, 40대 되기 전에 회사 그만두고 평생 자기가 번 돈으로 먹고 노는 것, 그게 소원이랍니다. 돈 버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온갖 주식 정보나 온갖 좋은 것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데 저도 그랬겠지만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교인 중에, 청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 과외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돈 벌기 위한 과외들은, 좋은 강좌들은 다 듣고 거기에는 돈을 투자하면서 말씀 과외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말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좀 말씀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좀 과외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청년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청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니까 교회로 피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미칠 듯이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서 35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런 메마른 대지에 비가 촉촉이 내리면 땅이 살아서 춤추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땅이 단비를 맞아서 춤추듯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기가 죽어 있는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춤을 출 수 있는, 이것을 오늘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즐거움을 묘사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여기 즐거워한다, 다시 반복되는 말 같지만 사실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을 끊임없이 다른 단어로 계속 변주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눈멀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안 보이고 눈이 먼 것, 그것에만 꽂히는 것, 그게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에 눈멀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눈멀어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라면 눈이 벌겋게 되어서 득달같이 달려들죠. 당연합니다. 청년이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해 내 생명이 기뻐 뛰노는 것,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서 시작하는 1장 2장에 보면요, 사사시대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이 없어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도 두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사무엘상 시작되면서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두 청년, 두 소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두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어릴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살게 된 소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평생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입에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소년이 아니라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모르는데요, 또 다른 소년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성전에 있었던 소년들입니다. 당시 사사였던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 있는 거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한 게 아니라 이 소년들은 백성들이 제사 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건 이제 삶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삶은 것 중에 이 포크를 가지고 찍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 자기들이 먼저 그냥 낼름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욕망을 즐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교회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사사 엘리의 아들들로서 자랐는데 이런 일을 한 겁니다. 두 소년, 사무엘은 처음에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비로소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평생 살았고, 똑같이 성전에서 자랐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소년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 그 즐거움만 누리면서 그 즐거움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쾌락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즐거워합니까? 재물과 쾌락은커녕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이 여유입니까? 돈이 있으면 여유로워집니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뭐니 해도 머니죠. 돈만 있으면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을 마음껏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제대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말씀을 입으로 외치는 것, 그리고 삶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 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상에 참여합니다. 이 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젊었을 때에 그분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 내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목숨마저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에서 우리는 육신이 되신 말씀, 뜻과 잔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젊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젊어도 희생할 수 있다. 젊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즐기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상에 참여하면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셨기 때문에. 먹고 마신 사람은 죄송합니다. 먹고 마신 게 있으면 싸죠. 뭔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를 결정하죠. 우리는 다른 음식을, 하늘의 음식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안고 살아가지만, 젊음의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달리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나은 사람, 세상에 베풀 것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안 되어도 됩니다. 청년의 때부터 이 세상 모든 영역에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굳은 일을 해도,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청년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회상에 참여하면서 이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회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